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주먹 건지시고 예수!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있다면 그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예수의 능력을 바라보며 그 옷자락에 손을 댔던 삶의 실천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 이름을 부르며 엎드려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 놓였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마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데 그 세 가지 시험 중에 첫 번째 시험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 마태복음 4장 1절 보면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러 어디로 나가셨나요? 광야로 가시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시는데 어떻게 해서 광야로 가시게 되셨나요? 성령에게 이끌려. 여러분 예수님이 광야로 나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데 그것은 마귀에게 이끌려 광야로 간 게 아니에요. 그 시험을 받는 장소에 누가 이끌었다고요? 성령님이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던 그 광야에 대해서 우리는 새로운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어쩔 수 없이 간 것도 아니고 재수가 없어서 광야로 가게 된 것도 아니고 어떻게 가게 된 거예요? 성령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보편적으로 모든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광야에 대한 생각, 바라보는 시각은 무엇일까요? 광야 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아무것도 없는 곳, 메마른 곳, 길도 없고 물도 없고 삭막한 곳. 그래서 광야면 힘들고 어려운 곳으로 여기고 그래서 사람들은 빨리 광야를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저도 설교를 할 때 여러 번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훈련을 잘 받으시고 광야의 생활을 마치시고 빨리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그 광야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새로운 시각을 가져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광야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지긋지긋한 곳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이끌고 가셨던 곳이 바로 광야이고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사역을 시작하셨던 첫 출발점, 첫 사역지 그곳이 바로 광야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새롭게 가져야 될 광야에 대한 생각과 시각은 무엇일까? 시간을 거슬러 2주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슉! 2주 전으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2주 전에 주일 예배 때 이 시간 11시 예배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을 들으셨나요? 누구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셨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세례 요한이었어요. 2주 전에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었습니까? 바리새인들보다도 더 율법을 강력하게 지키고자 했던 에세네파, 그렇죠? 에세네파 중에서도 에세네파가 정말 그렇게 강력하게 율법을 지키려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 에세네파 사람들 중에서도 광야로 나가 공동체를 이루며 동굴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쿰난 공동체. 바로 세례 요한이 그 쿰난 공동체의 일원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에세네파 사람들 중에서도 쿰난 공동체가 왜 광야에서 공동체 생활을 했을까? 살기 좋고 먹기 편하고 모든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도시에서 예루살렘에서 산 것이 아니라 왜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나가 그 광야의 동굴에서 힘들고 어렵게 거치는 삶을 살았을까? 그들이 광야에서 살면서 그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척박한 땅 광야는 어떠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장소였을까?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광야가 어떠한 곳이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쿰난 공동체는요 오직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실 속에서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품고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쿰란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쿰란 공동체 사람들에게는요, 광야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광야라는 그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비전이 있는 곳이 바로 광야였어요. 그리고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터전이 그들에게는 광야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거칠은 광야에서도요, 그들은 끄떡없이 살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제3자가 보기에는, 아니 저 사람들 미친 거 아니야? 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왜 힘들게 저렇게 고생을 하면서 살지? 나 같으면 편하게 도시에서 살겠다. 나 같으면 편하게 저기서 살겠다. 그런데요, 쿰란 공동체의 사람들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곳이 육체적으로 봤을 때는 척박한 땅이고 거칠은 광야의 생활이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그곳에서 살아가면서 뭘 누리고 있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의 장소였던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삶의 장소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광야란 척박하고 힘든 땅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기쁨의 장소, 희망의 장소, 소망의 장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거칠은 광야에서도요, 끄떡없이 살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도 광야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 아니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으로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고백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는 믿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얼마나 때로는 광야같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고 있습니까? 다들 아무렇지도 않게 앉아있는 것 같지만 속속히 들여다보면은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러한 어려움, 어떤 사람은 이러한 어려움, 어떤 사람은 이러한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재정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경제적인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어떤 분들은 내가 원하는 만큼 건강하지 못해가지고 안타까운 가운데 병든 몸을 가지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이곳이라 할지라도 이곳은 빨리 벗어나는 고난의 장소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새로운 개념,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힘들고 어려운 광야 같은 삶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새로운 역사가 쓰여질 그런 믿음의 장소로 바라보며 희망과 소망을 품고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와 같은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그런 거칠은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삶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반드시 내 삶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꿋꿋이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이 그와 같은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성경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신 예수님, 이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신 예수님께서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죠. 어떤 시험을 받으십니까?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4장 2절, 우리가 4장 3절에서 마귀가 이런 시험을 하잖아요. 근데 4장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다.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이 줄이신 예수님께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마귀의 시험이 어떤 시험인 것 같습니까? 40일 동안 금식을 했으니까 엄청 배가 고플 테니, 그러니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한번 먹어봐. 너 이런 능력 있어? 있으면 한번 해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그냥 이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마귀가 테스트하는 걸로 보이십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줄이셨다, 굶주리셨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 God, man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 God, man 이렇게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God,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면서 man, 완전하신 사람이시라는 거예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면서 굶주리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뭐냐? 예수님의 완전한 인간됨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의 이러한 인성, 여기서 말하는 인성은 인간성이 아니라 인간됨을 말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인간 되신 것을 이렇게 강조를 하며 왜 인간 되신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 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기록된 게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굶주리셨다, 이 말을 왜 하는지 아세요? 이것은요, 잘 보세요. 이 이유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완벽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모든 걸 행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육신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왜 오셨냐 이거예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딱 하나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즉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이 되지 않으시면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금식을 하시고 줄이셨다는 것은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는 완전한 인간이 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귀가 뭘 시험하고 있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이 메시지는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이거든, 네가 능력이 있거든, 한번 이것을 바꿔봐라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실 수 있었을까요? 없으셨을까요? 있지요. 왜 없어요? 하나님은 깐맨,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의 몸 아니시겠습니까? 그러나 충분히 그 일을 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지 않으신 겁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 그 능력을 행하는 순간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그 몸을 망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야, 네가 날 우습게 여겨? 내가 이것도 못할 것 같아? 그러고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는 순간, 여러분, 그 능력을 행하는 순간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몸으로 오신 것을요, 망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게 되시는 겁니다. 그러면 온전한 인간으로 오셔야지 우리의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데 그 능력을 행하는 순간 그분은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신성의 모습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마귀의 시험은요, 단순히 배고픈 자에게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예수님의 사역을 완전히 망가뜨리려는 마귀 사탄의 깊은 의도가 있는 시험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셨습니다. 그 마귀의 조롱도 참고 인내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말고 예수님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맙시다. 넘어가지 맙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는요, 내가 보기엔 내가 요래가지고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시험하고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는구나.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는 요만한 것으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 같지만 마귀가 요만한 것으로 나를 그냥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계략에는요, 더 깊고 더 큰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어떠한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마시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원례가 있어서 제가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나눈 두 가지 간단한 말씀이지만 이 두 가지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잖아요. 얼마나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고 얼마나 우리 인생 가운데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전한 두 가지 말씀 잊지 마십시오. 하나는 뭐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살아가는 인생이 광야같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가정을 지키는 게 광야같이 힘들고 어렵고, 직장생활하는 게 몸이 부서질 것 같고 힘들고 어렵고, 자녀를 키우는 게 자녀의 고난이 있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곳은요, 여러분들의 그 인생은요, 그냥 빨리 벗어나야 될 지긋지긋한 곳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던 것처럼 오늘날 나의 삶 가운데 광야 같은 삶이 펼쳐졌다 할지라도 그곳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곳이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도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마음으로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광야의 삶을 버티고 이겨내며 승리의 길을 걸어가면은요, 여러분, 어느 순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그 광야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고, 나에게 주어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다 할지라도, 거칠은 광야의 인생과 같다 할지라도 우리는 힘차게 승리의 길을 걸어가며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힘내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가실 것을 기대하며 그 주님을 만나는 장소, 그 주님을 체험하는 경험의 장소가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이요, 광야같이 힘들어도 그곳에서 만나주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이기셨잖아요. 여러분들이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며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어떠한 마귀 사탄의 유혹과 시험이 있어도 여러분 이겨내십시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선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십시오. 그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이 그 사명 뒤에, 십자가 뒤에, 그 고난과 아픔 뒤에 부활의 영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광야의 생활 같다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주의 자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간다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부활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만족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